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35절 같이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심판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설교 제목에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날이 사실은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의 날임을,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약간은 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농부가 농사를 짓고 이 추수 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자체를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 이제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 추수 때라고 비유를 하시고 또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비유는 예레미야에서만 등장하지는 않죠. 호세아 13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추수 때 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농부가 이 추수 때에 농사 짓는 이유는요, 추수 때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알곡을 거두게 하는 일만 추수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추수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같이 자랐던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잡초, 가라지죠, 다 모아다가 뭐하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알곡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잡초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가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추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 두 가지 일이 같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진행되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잡초와 같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죠? 악인들은 멸망하겠지만 성도들은 구원받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날을요 따로 왜 정해 두셨을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멸망이
대한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추수때의 이야기를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면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종들에게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뽑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라 그랬죠?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라. 왜 그렇게 했냐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곡식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는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이 가라지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울까? 실제적으로는 제가 그 현상을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자라기 전에 이 가라지를 제거하려면 자칫하면 알곡도 제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곡식 알곡이 잘 자라는 데는 이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대로 두라고 그 주인이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꼭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하다가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가라지를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그냥 알곡들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판의 날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알곡된 우리 성도들의 구원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심판의 날을 따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알곡된 성도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을 빨리 하나님이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겠다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이 시간을 억울해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 두셨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하신 것뿐이거든요.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거야. 그죠? 지금은 마치 가라지 같은 악인들이 막 활개를 치고 오히려 알곡된 성도들을 막 핍박하는 일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일어날 때 알곡과 가라지는 다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곳간과 저 아궁이에 불태워질 이 가라지의 운명은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난,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서울까지 좀 먼 거리를 다녀와서 더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손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고난, 환난의 시간이 거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성도들이 그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으로, 말씀이 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알곡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연결이 돼요. 나를 핍박하는 이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내 손에 피를 묻힐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 34절, 3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 좀 제발 바벨론 좀 보복해 주세요. 바벨론 복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내용이 요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자, 34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34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여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멸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 약탈한 다음에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한 일인데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자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 말은요 35절은 사실 기도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세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원수 같은 바벨론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싸울 또 바벨론의 원수 갚을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간구와 호소에는요. 자기 자신이 원수 갚겠다고 하는 의지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수 갚을 힘이 없어도 내가 만약에 정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힘을 주시고 뭐 무기를 주시든지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간구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 원수의 보복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오히려 더 무기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진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실족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텐데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보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맞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었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범죄했고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거역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간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도록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제도 뮤지컬을 보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들의 선조들이 다 당했더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정말 마지막 불타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해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우리는 비록 죽어도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이 말씀은 끝까지 계속되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아, 그렇구나. 우리들도 이 원수 갚으려라는 마음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는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뭐하라? 기도하라. 정말 주님의 명령은요, 완전히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상황에 저렇게 악하게 하지? 그때 우리도 막 분이 나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막 두 대로 갖고 싶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원수를 복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칼을 뽑고 내가 총을 들고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다른 어떤 수나 행동이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기지 말고 무서운 눈 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 그를 사랑하는 일이 밖에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33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놀랍게도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때가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때가 하나님은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하나님은 알곡된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저 가라지 같고 피 같고 저 잡초와 같은 악인들 또한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단 한 사람도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아직은 수수때가 이르기 전이지만 하나님 오늘을 인내하며 우리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이 땅이 임하게 되는 날, 악인들은 멸망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악랄한 방법을 다 쓰지만 이제는 태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이제는 내 자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내 자신이 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스 때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준비하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징계 중에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절대로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기도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킴을 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함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어찌 하나님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하나님 내가 멱살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타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내가 할 일이라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수모를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도 어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해야 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리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분열이 하나님 하나가 되도록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진 곳에 일치를 주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도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만은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만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우리들의 걸어갈 걸음을 주장하소서. 우리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손을 주장하소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이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들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까지도 주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이, 모든 범사가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되 마음껏 주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머리털어 가난 상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소서. 곤비하지 않게 하소서. 한숨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울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원근 각자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